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바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요 대전도자인 바울이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곳이냐면 아덴입니다. 이 아덴인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가요. 그리고 당대 철학을 공부한 뛰어난 철학자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말에 능통한 사람, 언어가.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학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여기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 했느냐 하면 저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말쟁이. 그러면 말쟁이로 말로써 저 철학자들의 아덴에 있는 저 철학자들의 말을 누르려고 했다고. 다시 말하면 변론했다라는 거예요. 변론. 여러분 복음은 변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저 사람을 내가 말로서 눌러야 되겠다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선포를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마음을 성령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했더라. 여기 아덴의 지식인들이 회당에 들어서 또한 저자의 시장거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뭘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철학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설명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저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의에까지 했었던 모든 성경적인 이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하잖아요. 그게 실패예요.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나는 다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그 말로 인해서 뭐 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의 결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의 권세로 함께 계시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인생의 운명과 지옥 배경,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 운명에 잡혀 있어요. 운명에.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있는데, 어느 때 정체성이 흔들리냐면 세상이 커 보일 때. 세상이 커 보이면 내가 작아 보이죠. 반면에 내가 작아 보일 때,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때는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럴까? 이렇게 할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 있어요. 이때가 바로 가장 우리의 근본,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기회예요. 기본 내 신앙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예요. 기초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들어가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철학자들과 뭐 했어요? 변론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린 거야.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 지식인이요, 철학자요, 말에 능통한 자요, 글도 잘 쓴 사람, 잘 쓴.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잘 썼다라는 얘기는 14권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집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글을 잘 써, 능통했어요. 그래. 얼마나 언어에는 능통해, 언어에는. 그래,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야? 그러잖아요. 바울아, 너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돌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지식이 동기 아니라 나는 온전히 미쳤다 그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운명과 지옥의 배경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운명, 지옥 배경, 또 우리는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울이 바울이 된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사울은 평생 동안 바울이 잡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사울 당시에, 사울 때. 그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발견해요. 다메섹 도성.
그때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전부인 줄 알고 다메섹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지금 뭐하러 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러 갔잖아요. 그때에 뭘 봐요? 그때에 여기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을 비춰봐. 빛을 비추어 봐. 그때 이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자기가 가지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대제사장에게 힘을 더 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럼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접촉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빛을 비추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뭐라 주여 되시나이까? 주여 되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응?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네가 핍박하는. 이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는데 행할 사람을 찾지만 그러고 빛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너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예요. 그럼 사울에게 다메섹 도성에서 역사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역사합니다. 저 직가라는 데로 가라. 유다 집에서 다소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는다. 찾으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남의 연주를.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냐 뭐라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만남은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금식하고 3일간 금식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눈이 뜨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생각이 바뀐 후의 모습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율법, 종교 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걸 다메섹 도성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자랑했던 게 뭐예요? 지식, 철학, 언어에 능통하고 글 잘 쓰는 거. 그의 배경은 사회적인 배경과 가정적인 배경. 그는 가말라의 율법 가말라의 문화생이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과 능히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모든 배경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왜 배설물로 여겼느냐?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발견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난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이다. 근데 지금 사울은 여전까지 생각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행함으로. 그런데 사울은 깨달은 것은, 바울이 돼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다메섹도를 만난 후에 깨달은 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바뀌었어요. 우리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행함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신앙생활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는 정체성 가지고만은 안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치관을 알으니까 모든 걸 버리잖아요. 뭐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가치관을 알으니까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모든 걸 팔고 정리하잖아요. 그건 뭐냐? 가치관의 변화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관을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바울의 행위로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는 이 가치관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만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말한다. 가치관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다. 그걸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왜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그 깊은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넓이와 높이와 깊이였다고 말합니다. 길을 알아. 하나님을 그냥 알라 그런 게 아니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다면 1년째 믿는 사람과 10년째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야 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높이와 넓이와 높이, 깊이와 넓이가 같아져 가잖아요. 그렇죠? 달라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인격화가 되고 신앙의 믿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화가 되어진 사람은 삶의 모습의 삶 속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바울은 뭐라고? 기도 속에서 사실을 확정했다. 기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다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동요가 된다면 되겠어요? 시험 든다면 되겠어요? 신앙의 깊이가 다 다른데 높이가 다 다른데 넓이가 다 다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된 그것이 무게가 다른데 인생의 비중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고백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지옥의 운명과 지옥 배경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담메섹 도성에서 발견되신 그 예수, 그 주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였다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고 기도로 확인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찾는 시간표는 바로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구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되어 있는 육체화돼 버린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 뭘 예비하라? 방주 예비하라.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사는데 누가 사느냐? 너 자신이 산다. 내 가족이 산다. 내 자녀들이 산다. 그리고 생명이 산다. 우리가 왜 방주운동하고 왜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를 위해서요? 내 자식들, 후손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사흘길쯤 가기를 허락해라. 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와 종살이 했느냐? 희생제사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예배 드릴 이유도 없어요. 예배 드려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 430년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가 바로 왕을 축복해 주고 고센 땅을 땅으로 받았어요, 선물로.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왕궁에 신하로 들어갔다고. 그 영향력을 주었는데 갈수록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뭐에 동요돼 버려? 애굽에 동요돼서 살아가. 애굽에 노예돼 버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모세 때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더 많이 나니까 애굽이 뭘 당해요? 우약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남자들은 죽이려는 정책을 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진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해야 되고 자녀들 낳아서 생명을 번성해야 돼. 이게 성경적이요.
저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게 사단에게 잡히면 몰라요. 동성애 차별금지 이건 사단의 역사지 이걸 온전한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불과 친구들하고 양쪽 부모가 하지요. 그런데 유치원에 아이가 하나 졸업식을 유치원에서 하면요. 몇 명이 오는 줄 알아요? 몇 명이 옵니까, 권사님? 네? 5-6명. 왜 갔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삼촌, 고모 오겠죠. 그리고 외가 쪽에서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삼촌이나 그러면 몇 명이요? 7-8명이요. 유치원 졸업에. 그러면 유치원을 졸업하는 그 저기가 뭐가 많은 거예요, 애들이? 비중이 유치원에서 자라는 그 손주들에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그 가정,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대들보라는 사실이요. 대들보라는 사실이요. 여기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대를 못 잇는다? 이건 엄청 큰 불효예요. 불효예요. 자기네의 생각에 맞아. 이것도 결혼이 늦춰진 이유도 사단의 역사예요. 잘하는 청소년들, 젊은 청소년들,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 청년들에게 전략을 많이 비춰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후대가 이 나라가 견고하게 쓸 수 있어요. 정치판으로 어떻게 했더니 자기네들을 표의식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준 건 진짜 공부할 수 있을 때는 공부하도록 해줘야 돼. 이건 전적인 사단의 계획이지 미래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정권 움켜잡기 위한 전략이지 이 나라를 미래를 생각하고 한 정치적인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고교 평준화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산당도 없는 일들을 했어. 평준화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게 정치인 하나 바로 세우면 국민이 편안해요. 미래가 열려. 그러나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요셉 때 당당하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는데 거기에 뭘 잊혀버렸느냐?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애굽에 동요돼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그 숫자가 히브리인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네들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반드시 문제가 왔느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못한 형편이에요, 이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대 의인이라고 했다면 당대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이었으니까. 자녀들도 몇 남매요? 10남매나 화려한 자녀들이 있었어요. 부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누구를 선택했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랬을까?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축복을 찾아내는 시간표요. 또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그래서 바르게 믿을 때에 지금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믿음을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한 번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갈보리 산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활했다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아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에 내려오고 거기에서 응답이 왔어요. 최고의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서 있어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땅의 문제 있잖아요. 땅의 문제. 땅의 문제와 사단의 역사는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길 권세를 줬다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서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를 능히 해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나온 거예요. 역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문제,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럼 영적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어 쫓겨서. 근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옛뱀, 용, 마귀, 사단 뭐가 없어요? 고유명사가 없어. 지네들이 하는 짓거리. 그럼 뭘로 하느냐? 하는 일, 짓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사단은 뭐를 하느냐?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해요. 마귀는 뭐를 하느냐?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구성을 해. 범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내적으로는 뭘로 와? 생각으로 와. 외적으로는 뭘로 오느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오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불신앙의 생각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각은 없다. 생각으로 오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우리 공격할 때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을 말하면 뭐 같아요? 네? 핵심이 요약하면 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데 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말 잘하는 말로, 언어로, 그가 배운 지식과 학문으로 그 철학자들을 능가하려고 한번 눌려보려고 했는데 됐어야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철학자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에게 지식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하나님 떠나게 했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고 이 복음 증거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불러내어 어디의 배경으로? 천국의 배경으로, 하늘나라 배경으로, 세상 것에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배경, 어마어마한 이 배경. 이것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 축복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으면 축복의 시간표요. 여러분이 문제가 와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시간표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요. 그런 좌절과 낙심과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